오늘도 참 복되고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 것,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함께 교류하며 나눈다고 하는 것은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겠지만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런 말을 참으로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얘야, 돈 먹고 다니니? 돈 먹고 다니니? 요새는 참 그 소리가 그리워지고 추억 속의 메아리로 가슴에 울릴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육신으로 낳으신 부모님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밥은 먹고 다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읽는 우리들에게 한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요? 얘들아, 밥은 먹고 다니니? 어머니들이 우리에게 밥을 해주기 위해서 아침마다 양손에 물을 묻혀가며 쌀을 씻어서 솥에 넣어 밥을 정성껏 김이 모락모락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밥을 퍼서 다양한 반찬과 함께 한 상의 밥을 차려주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친히 밥상을 차려주시기 위해서 친히 쓰신 것이라. 이 친이라는 말은 말씀을 드렸지만 손가락이란 말입니다. 양손으로 직접 돌판에 새겨가면서 한자 어미가 가정의 식구들의 밥을 지으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그 애쓰는 모양으로 우리에게 열 곧 말씀, 열이라는 말씀, 시불의 말씀, 혹은 This is the word, 이게 바로 양식이야, 이게 바로 말씀이야, 이게 바로 말씀인 나 자신이란다 라고 말씀하신,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알고 있는 그 십계명은 언제 탄생했나요? 언제 밥으로 지어졌을까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주셨나요?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8장 1절에 보면 드디어 이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지요. 성경은 이드로를 소개하기를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모세의 장인에다가 제사장이야? 이렇게까지만 생각한다면 이 인물이 괜찮은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미디안이라고 왜 특별히 그 이들의 족속의 부족의 이름을 정확히 기록을 했을까요? 거기에는 뜻이 있는 겁니다. 미디안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 말년에 얻은 첩, 아브라함의 첩 그드라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첩으로 드린 그드라의 넷째 아들입니다. 이 미디안 족속과 이스라엘 야곱의 족속 간에는 아주 원수지간처럼 지냈습니다. 요셉을 은 20에 사간 그 노예 상인도 바로 미디안 상인이며 이를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창세기 37장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은 20에 사다가 애굽에 갖다 판 사람도 바로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청 괴롭혔으며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잠시 지배했던 부족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후손이 바로 이드로이며 그들의 신앙을 섬기는, 다시 말하면 미디안 족속의 신앙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방신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괴롭혔던 이방신을 섬기는 부족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면 이들의 신분이 얼마나,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오신 그 하나님과 상극되는 자리에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아주 못된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까지 한번 마음속에 이 얘기를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당시 출애굽한 장정의 씨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게 되면
60만 명 정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성한 남자의 수만 얘기합니다. 430년이 끝난 날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라고 41절에 그렇게 기록되죠.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지 아니한 여자와 노인 그리고 함께 따라 나온 다른 이방족 속 잡족까지 합하면 못해도 200만 명은 될 것이라고 추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그 당시 하나의 큰 국가를 이룰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5세기경에 유럽의 흑사병이 들었을 때 유럽의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유럽 전체 인구가. 그런데 그 당시 BC 1400~1500년 전에 애굽을 나온 사람의 인구가 200만 명이라면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성인 남자 60만 명과 남녀노소 잡족을 합하여 약 200만 명의 대무리가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왔지만 신발을 벗지 않은 인간들,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를 직면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봤자, 그런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봤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안 봐도 뻔한 사실입니다. 그 결과 애굽보다도 지독한 소리가 나옵니다. 더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더 이상한 조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는 바로왕 한 사람이 신이었지만 이 광야로 끌어내놓고 나니까 각자가 다 내가 신이요 라고 나서는 겁니다. 애굽은 황제가 신이었지만 일반 종교는 담임 목사, 교리, 교단을 만들어 놓아 질서가 있다니까요. 또 교회 안에는 당회를 비롯한 각종 조직이 있어 질서가 잡혀있고 그 조직을 누구도 침범하지 않습니다. 또한 침범하는 것도 한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와보니 그런 익숙했던 시스템과 조직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를 컨트롤하는 나보다 앞선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광야에 나오자마자 하나님을 직면하고 자신을 만나는데 뭐부터 만들어야 합니까? 제일 먼저 그들의 습관대로 조직, 시스템을 만들 것 아니겠습니까?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방법이 먼저 그들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 다시 말하면 이들을 통해서 미디안 족속의 종교 시스템이 먼저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굉장히 좋은 조직이라고 자랑하고 따랐던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라는 그러한 조직입니다. 요셉을 은 20에 사간 노예 상인인 미디안 족속,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괴롭힌 미디안 족속의 종교 시스템이 먼저 들어와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조직화시켜버리고 맙니다. 아니, 애굽이라고 하는 바로 왕이 다스리는 그런 종교에서 벗어나게 했더니 더 악한 미디안 종교가 들어와 버리고 말았어요. 신약으로 말한다면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냈더니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 점령한 꼴이 돼버리고 말았지요. 겉으로는 자유다, 형제님, 자매님 하고 외치면서 그렇게 외치는 그들의 눈초리를 한번 보세요. 진정 그들 속에 합병과 온유가 있는지요. 무서워요. 너 얼마나 성경 공부했어? 그리고 얼마나 복음 전도했어? 얼마나 11조했어? 등등등등 이러한 방법으로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사람들을 묶어놓고 때려잡아요. 노예로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사랑과 온유는 간대었고 강팍한만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방 시스템입니다. 만약에 현대 교회들도 이런 경우라면 이것도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빌린 이방 종교의 시스템일 뿐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시스템, 세상 조직에서는 조직의 우두머리를 만나고 당회장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 만나는 걸로 치고, 광야로 나온 이들은 지식을 챙기는 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아요. 광야는 또 다른 지식을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따지면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고, 후에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세워져서 세계 모든 지식이 모였던 애굽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에서 나와놓고도 또 새로운 지식에 빠져버립니다. 또 다른 조직을 만드는 것이 광야는 아닙니다. 오직 나를 직면하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철저하게 나를 만나도록 만드십니다. 그 첫 번째로 애굽의 음식들을 먹지 못하게 차단시켜버리죠. 광야에서는 애굽의 음식들을 먹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었죠. 그런 광야에서 먹던 음식들은 무엇인가요? 출애굽기 16장 11절에 보니 아침에 만나를 먹고 해질 때에는 메추라기를 먹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라임 데스베우 우바보 케르 바사르 토케루 하알바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고기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기 메추라기는 히브리어로 바셀라우입니다. 이거는 세라브라는 단어의 복수인데, 이 단어는 안전하다, 보증이 있다, 평안하다, 통통하다는 의미의 샬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속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형통하지만 먹을 때는 너무나 먹기가 불편한 것이 바로 메추라기예요. 먹고 나면 사방에 이빨 사이에 끼기도 해서 너무나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먹고 나면 통통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보증 있는 바로 고기가 예수 그리스도 메추라기입니다. 아침에는 떡을 먹지요. 떡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만나입니다. 만나는 히브리어로 만후입니다. 만후.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What is it? 이게 뭐야? 하늘에서 이상한 것이 내려오는데 하도 신기해서 저게 뭐지? 라고 했던 그 저게 뭐지가 그대로 떡의 이름이 되어서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전혀 들어보지 못한, 내 신앙생활 가운데 들어보지 못한 저 말씀, 이게 뭘까 하면서 먹는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함께 늘 새로운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먹던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게 뭐야 할 정도로 먹기에 매우 불편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양식을 밥으로 먹지 않고 오히려 내가 지키고자 하는 법으로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편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전하는 이 말씀도 처음 들을 때 나오는 반응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야? 아니 저런 동영상을 찍고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너무 시스템이 엉망이네. 음질이 너무나 나빠. 방송 시설이 안 돼 있나 봐.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방송을 한다고 하지? 이걸 들으라고? 그러면서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이해하기가 불편하다고 접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전을 지을 때 다듬지 않은 돌로 지어라. 다듬지 않은 돌로 건물을 짓다 보면 사이사이에 빈틈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빈틈으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너무나 바람이 많이 들어옵니다. 언제 부서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니 저 교회 봐. 너무나 웅장하고 빈틈이라고는 전혀 찾아낼 수가 없네. 완벽하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할 일이 우리 교회에서는 전혀 없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해놨잖아요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든 성전은 빈틈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이 막아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저도 10년이 넘는 컴퓨터로 요새 흔히 64비트 컴퓨터를 쓰는데
그거 절반의 32비트를 가지고 싸구리 싼 그런 마이크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이게 뭐야 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 방송을 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첫 반응이 이건 이런 내용이었네요. 이건 이런 내용이 잘못되었네요. 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은혜 받았다고 하기까지는 안 해도 괜찮을 그런데 어떻게 소리가 이렇게 엉망이에요? 제대로 갖추지 못했네요. 뭔가 저를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해라. 아싸리 그런 말을 하면서도 그럼 이런 장비가 부족해서 그렇겠네요. 제가 좀 이 방송을 하는데 그런 면으로 후원해 드리면 어떨까요? 라고 한다면 또 그래도 그 마음의 상함이 덜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뭐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만나보다음은 내려주는 방식과 먹기의 불편함을 가지고 이게 뭐야 하면서 늘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재현이 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광야 음식을 먹던 사람들이 그러니 당연히 애굽을 회상하며 애굽의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소망할 수밖에 없었죠. 건너편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애굽을 그리워하며 그리러 가버립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자신을 십자가에 찢어서 갈갈에 찢어서 우리에게 맛있는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는 그 예수님 보는 당사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때가 겨우 애굽을 떠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죠.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40년 광야 세월, 즉 480개월을 광야에서 지내야 하는데 이제 겨우 3개월 정도 지나면서 탈이 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477개월이나 더 가야 하는데 3개월밖에 안 된 시점에서 탈이 나기 시작하니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마음을 읽는 것이 성경의 지식을 쌓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기쁨과 감격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일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장막을 친 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백성에게 이르라. 애굽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세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그것을 배우는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배우고 방정부터 배웁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부터 쏟아냅니다. 바로의 지배를 피해서 자유를 줬더니 방종하기 시작합니다. 자유를 줬더니 그 속에 억눌렸던 모든 것들을 마구마구 냄새나게 풀어내고 있어요. 자유를 줬더니 엉뚱한 짓만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9장 이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겨우 3개월 만의 말이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미리암이 찬양을 합니다. 15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니까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찬양하여 이르되 너희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라면서 온 백성이 춤을 추며 소고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전에요. 그랬던 그들이 1차, 2차, 3차에 거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1차 도전이 뭡니까?
미디암의 찬양 후 그들은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겨우 사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사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가지고 있던 물이 다 떨어지고 다시 마실 적당한 물을 구하지 못하자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잘 아는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옵니다. 한 나무를 물에 던지라 해서 모세가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홍해의 기적과 그 기적을 찬양한 지 3일 만에 원망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마실 물을 가지고 말입니다. 두 번째 도전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보름, 즉 45일 만에 애굽에서 고기와 떡을 풍족히 먹던 들을 해상하며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강도를 더욱 높여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45일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은 또 속으로 꽉 누르시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시며 사람들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우리가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인내하며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 향한 시험을 다 받아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어디까지 인내하느냐? 자신의 아들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에 죽여서 갈갈에 찢어서 우리에게 양식을 내려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향한 인내를 계속해서 지탱해 나가십니다. 세 번째 도전이 드디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하는 사건이 터지죠.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또다시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니 바로 얼마 전에 한 달 보름 전에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서 그 생수를 터뜨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어먹고 같은 물 때문에 모세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더 원망하는 정도를 끌어올려서 모세와 다투기 시작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7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였습니다. 아니 감히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런 모습이면서 쓴물을 단물로 만든 지가 며칠이나 되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서 고기와 떡을 먹게 한 것이 바로 며칠이나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를 여호와를 시험하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불가능이 가능함으로 여호와를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시험하였으나 지금 계속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신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인내하고 계속 참는 쪽은 인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로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연이어서 원망하고 여호와를 시험하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 모세의 장인이자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얼마나 교활하냐? 그냥 모세를 찾아오게 되면 모세에게 극한 대접을 받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두고 갔던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 게르손과 엘리에스를 대동하고 와서 모세를 향해 하는 소리가 내가 왔노라. 이렇게 말 내가 왔노라. 네가 나 혼자는 받아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가 너의 아내 십보라와 너희가 사랑하는 두 아들 게르손과 엘리에스를 대동하고 내가 너에게 지금 왔노라. 참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처럼 교활하고 대담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든 환경을 보고 그런 모든 환경을 모세로 자세히 들은
이들은 이방 종교인 위대한 종교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러한 모든 원망과 시험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자고 모세에게 제의합니다.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세상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수용하는 모세의 순간적인 착오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아니하고 장인의 말대로 미디안 종교의 시스템을 도입해서 말씀드린 대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드라가 모세에게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미디안의 시스템이라는 말은 전혀 쏙 빼버리고 10부장과 100부장과 1000부장을 세우는 조건은 분명히 이뤄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야만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기서 이드로 미디안 제사장이 했던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한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은 세상에서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탐내지 않는 사람이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이제는 내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방법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여러분, 성경을 속지 마세요. 엘로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때 엘로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드로 자신이 섬기던 미디안의 하나님입니다. 이에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가여 이방 종교 시스템을 백성 가운데 심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19장에서 르비딤을 떠나 시내의 광야 이를 때가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 십계명의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십니다. 절묘한 시기에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쓴물 때문에 원망하고 애굽의 고기가 그리워 원망하고 또한 물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을 때 이방 종교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대신 해결하려고 했던 그 시스템이 심어지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양식으로 자신의 말씀을 그들에게 열의 하나라는 말씀으로 열이라는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바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서 들어간 미디안 종교의 시스템을 완전히 빼내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이 등장하는 겁니다. 너희가 모세야, 너희 장인, 인간적으로는 친밀하겠지만 40년 동안 함께 살았으니 그의 말을 거역하기 어려웠겠지만, 그러나 미디안의 종교 시스템, 너희 장인의 말은 잘못된 거야, 그거 아니야 라고 십계명을 통하여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이 왜 갑자기 20장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할 자리에서 만나지 않고 애굽 종교에서 나왔다가 더 악한 7 귀신 들린 것 같은 위대한 종교를 심어 버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은 인내를 가지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잡아주기 위해서 십계명이 모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의 내용이 먼저 기록되고 그 계명을 주신 과정은 2번에 걸쳐서 31장과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또 반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을 주는 과정은 출애굽기 31장 18절, 20장에서 많이 지나간 31장에 나옵니다.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친이라는 말은 손가락을 친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치신 것이다. 그런데 첫 번째로 받은 이 돌파는, 증거파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깨뜨려 버립니다. 모세가 첫 번째 두 증거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모세의 얼굴이 보이지 아니하자 참지 못하고 각자가 가지고 있던 금붙이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춤을 추며 떠들고 그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내려오던 모세가 그 돌판을 깨뜨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꾹 인내하시고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품들에 기록하셨더라 하면서 다시 주십니다. 이런 인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참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인내하고 있다고요 라고 감히 어떻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원래 십계명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증거판, 하나님이 친히 쓰신 판, 언약의 말씀이라고 나오죠. 그 10개의 말씀들 순서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0개의 계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2기수로 쓰였습니다. 서수 기수라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서수는 순서를 얘기하지만 기수는 하나의 덩어리를 얘기합니다. 열이라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십계명과 개신교의 십계명과 천주교의 십계명이 그 10개를 하나로 신 이 말씀을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십계명을 다르게 그들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얼마든지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실천 항목을 만들어서 계명을 만들 수가 있고 더 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십계명은 사람들이 만든 인위적인 작품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으로 준 것이 아니라 열이란 그 하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증거판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이 전혀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언약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했어. 내가 이것을 너희와 함께 소통하면서 너희와 만나면서 다 내가 완성하고 지켜나갈 거야. 다시 말하면 빛을 갚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서 뭐랍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언약의 말씀, 이 십계명을 너희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완성시켜 달라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제테오, 아이테오, 크로아라고. 그러면 하나님 너에게 가장 좋은 것, 열의 하나를 너에게 주실 것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가톨릭의 십계명은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편집된 것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개신교 십계명이 가감없이 그대로 수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십계명은 잘라낼 수도 있고 붙여 넣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유대교와 개신교와 천주교 십계명이 조금씩 다른 이유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십계명은 10개 항목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인간들이 10은 완전수라는 개념에서 10개로 줄여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을 한 절씩만 나누어도 17개 계명이 되고 그 사이사이를 나누면 더 많은 계명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항목을 인위적으로 해설하여 수백 수천의 조목으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럼 십계명이라는 이름을 과연 누가 붙였을까요? 유대인들은 십계명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르아우, 히브리어로 영이라는 바람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르아우, 그냥 판입니다. 1판, 2판. 우리가 책을 얘기할 때 1판, 인쇄 이런 식으로 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인위적으로 나눈 것을 가지고 10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완전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그러니까 이러면서 십계명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또 11조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이 성립이 되려면 먼저 10이라는 숫자가 온전히 설명되어져야 하죠. 더군다나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십계명이라고 번역한 10은 서수가 아니라 기수로 사용되어 있으므로 순서대로 10개 계명을 절대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 10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늘려서 계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딱 10개의 계명,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나눈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다만 인간들이 요약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요약본이 원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십계명을 엉터리로 해석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지키라, 안 지키면 너희가 벌을 받는다, 겁을 준 것도 사실이죠. 십계명을 매일 외우거나 낭독하게 하면서 중세 천년 동안 얼마나 십계명이 교회의 권력을 지키는데 위력을 발휘했는지 모릅니다. 십계명은 낭독하거나 외우거나 하는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만나라고, 예수님을 알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냥 언약이지 10가지 언약이 아닙니다. 법이 아니라 먹어야 할 밥입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까지는 모두 다 법과 절기와 성막을 통하여 십계명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까지 이어져 아예 법전이 되어버리고 말고 우리는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될 법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차 십계명은 왜 만들어 다시 주셨나요? 1차 십계명을 갖고 내려오니 바로 아까 말한 대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엘로힘 엘로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준 돌판을 모세가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바람에 다시 주님이 인내하시고 2차 증거판을 써주신 것입니다. 애굽의 귀신을 내쫓았더니 미디안에 7귀신이 들어와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1차로 주신 증거판을 깨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명하기를 칼을 차고 여기서부터 저 끝, 진 끝까지 가서 저렇게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그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그들을 죽이려고 칼을 차는 순간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인간들은 얼마나 눈치가 백단한지 다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어서 지켜보던 엉뚱한 사람들이 설마 저들이 우리까지 죽이겠나 했던 그들이 자기 가족, 형제, 이웃을 다 죽이고 다녔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은 죽이지 못하고 칼을 차고 그들을 죽이러 갔던 레위인의 자기 가족, 형제 그리고 그의 이웃들만 죽이고 다니는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나 여기서도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그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 도망갔던 큰 무리들도 결국은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죠. 이러한 모든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나를 만나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직면하라고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 누구예요? 형제가 누구예요? 이웃이 누구예요? 바로 나 아닙니까? 결국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참 나를 만나려면 나를 죽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1차로 증거판에 기록된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깨뜨렸던 그 2개의 증거판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 증거판, 두 번째 증거판에는 양쪽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니, 목사님, 거기에는 출애굽기 20장에 10가지 계명이 5개씩 나눠서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 말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의 요약은 이쪽 돌판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쪽 돌판에는 나를 만나면 나를 죽여라. 이 내용이 아니었을까요? 성령이 임한다면 반드시 나를 직면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 앞에 내가 죽습니다. 은사 받아갖고 감정이 부흥돼가지고 여샤 방언하고 애원하고 병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한다고 하니까 더욱더 기가 살아서 온갖 쇼를 하고 있어요. 은사 받은 것이 능력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기독교 샤머니요 무당이 하는 짓입니다. 성령이 임한다면 그 성령 앞에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은사 자랑할 담대함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바람 같은 소리와 불 같은 불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불로 태워준 그 모습을 가지고 불에 타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 자신을 만나라고 말합니다. 내 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성령을 만나면 여러분의 죄가 죽습니까? 여러분이 죽습니까? 생각해 보시고 답하세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죽어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내 죄가 용서받지요. 내 죄가 내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죽어버리죠. 이렇게 말합니다. 1편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신앙자이고 옳은 말 같지만 죄가 죽어요, 죄사함을 받아요 라고 하는 건 틀린 말 아니지만 그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을 통해 죄가 죽는다고 죄라고 그 사건을 축도시키고 죄사함이라고 축도시키고 그 죄사함 속으로 우리가 피해 들어가 버리고 만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안 죽어 있으면 성령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성령을 온몸으로 누리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그 죄를 다 용서하고 하나로 창조해 주셔도 만들어 주셔도 그 만듦의 기쁨과 감격 하나님의 나를 누릴 수가 없기에 제사함이라는 것은 관념의 제사함이지 온몸으로 향하는 제사함은 아니 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제사함도 내 온몸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철저하게 만나라는 이야기야, 만나지 못한단 말이야, 이 두 이야기로 요약합니다. 만나야 해, 만나지 못한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1차 돌판과 2차 돌판은 내용은 같으나 형태는 틀립니다. 두 번째 돌판에는 항상 첫 번째 돌판에 등장하지 않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가 등장할까요?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 가나안 땅의 육보족이 두 번째 돌판에는 같이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얼굴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봇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아니라.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 너희가 들어가는 땅의 6 부족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당부를 하면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십니다. 여기서 내가 들어간 땅의 주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샤부, 이 말은 숨어서 기다리는 자,
이런 뜻입니다. 숨어서 기다리는 자, 너희가 그 땅에 들어올 때까지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겁니다. 언약은 너와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갑자기 두 번째 돌판을 주시기 전 가나안 육부족의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하시는 걸까요? 이 육부족은 출애굽기 34장 11절에 나오기 전에 이미 3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뉴욕이나 워싱턴이 세계 최강대국이지 아프리카를 비하는 것은 일단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그 오지가 그 조그만 나라가 더 좋은 땅일까요?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떠나려고 하는 애굽 땅에 비하면 절대로 가나안 땅은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땅이요 광대하고 아름답고 젖과 흐르는 땅이 절대로 아닙니다. 대부분이 사막이요 갈릭, 호수, 요단강 하나밖에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끓이는 땅이라 하면서 그들을 글로 끌고 간다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뉴욕에서 아프리카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아무도 이 말에 모세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거기가 그렇게 좋은 거야?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정말 그렇게 좋을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리 없잖아 라고 스스로 자해하면서 애굽을 떠나 광야로 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거짓말 하신 걸까요? 그렇진 않지요. 그렇다면 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보다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무려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면서 언급한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두 번째 돌판을 줄 때는 6부족이 나오는데 그 6부족 중에서 첫 번째 부족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너희 거기서 나와 광야로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400년 동안 거기에 있었습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기 전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 가두었다가 광야로 보내서 가나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무엇이길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겠다고 아브라함에게 그 오래전에 그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러면 아모리 족속이라는 그 말이 갖고 있는 뜻을 살펴보면 여러분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 아모리란 말은 바로 히브리어로 산중 사람, 산 쪽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또 그것을 풀어서 보면 교만 또는 교육, 지식, 학문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산중 사람 아모리입니다. 그러므로 아모리라는 말은 교육과 지식과 학문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동사 아모리트는 자랑하다,
불룩 내밀다. 산을 오르는 자, 교만하게 행동하는 자, 마음의 교만을 품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모든 뜻과 정의들을 함께 모으면 하나의 단어로 요약합니다. 바로 인본주의적 자세를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는 족속이 바로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교육의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중 사람인데 어떤 산중이냐? 교육의 산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인본주의는 도시적인 인간의 가치와 지식을 최우선시하는 윤리 철학입니다. 이것은 이성주의에 의해서 강화됩니다.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면 이성주의와 교육의 산이 정점에 이르게 되면 이런 말입니다. 현대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문명과 우리의 문화를 보게 되면 산의 정점, 교육의 산의 끄트머리까지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4차 산업, 이제는 사람까지 복제하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 없는 지식과 학문의 끝자리에 와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이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광야로 인도해낼 바로 그 시기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얘들아, 밥은 먹고 다니니? 첫 번째 시간과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 다음번에 세 번째 시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다음번 시간의 강의를, 양식을 기대하며 다시 만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